오늘 귀한 주일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님께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자유하게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고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삶의 한 부분, 아니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삶의 전부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말을 남긴 미국의 독립운동가였고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그 말이 또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와 같이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신뢰할 때 이렇게 우리를 우리 삶의 올무에서 건져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건지신다는 의미겠죠. 우리 앞에 놓인 올무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왜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또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근원이 바로 나에서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성서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올무 같은 문제가, 전염병 같은 위험이 아예 찾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예 없애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삶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환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유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의 의미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삶에서 오는 올무와 같은 문제를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닌,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진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서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자유케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선물로 얻은 자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적나라합니다. 한 법을 깨달았느니라고 시작하는 그의 깨달음은 내 자신의 현실이 죄의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엄청난 그리스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나 자유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 고백은 상당히 진지하다 못해 어쩌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죄의 법을 삼기는 자신을 발견하며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고민과 나의 현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자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유함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진리와 대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진리가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진리는 자유하게 한다. 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와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 체험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체험이고 구원의 체험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진술처럼 우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여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다면 아주 위험한 분이시겠죠. 우리는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한 바울도 고백하듯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죠. 정말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까? 당신의 삶이 그렇게 자유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네라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적인 부분으로 또 교육받은 부분으로 공부한 부분으로서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두에서 충분히 짚어봤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진실이다.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나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거에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건으로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신앙의 체험들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대답들 가운데서도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는 답을 내가 그냥 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자유한가? 그 자유는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고민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진리, 즉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 이 진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구나라는 의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참이라고 생각한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이라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진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진리가 진리지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진리의 계보, 진리의 족보를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의 끝에, 이 진리의 계보의 끝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그리스도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삶의 모든 올무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구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진리입니다. 어떻게 자유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진리를 진리되게 못하는 것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결론에 나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된 살아있는 진리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진리는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의 근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주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럼 아픈 곳을 찾았으니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을 찾으면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을 우리 같이 한번 여리저리 아주 조심조심 수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꺼내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다시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 믿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믿음이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묻지 말고 믿으세요. 그런 것은 의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의 과정을 쑥 잘라내버린 진리의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대면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그렇게 묻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그냥 믿었더니 그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자유를 주었냐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배우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해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나의 영혼에게 던져야 하는 아주 진지한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이 불순한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틴 루터도 그렇게 당시의 상황에 질문을 던지면서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 그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 상황에 질문을 던지면서 저 유명한 비텐베르크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붙이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이끄는 신호탄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란 것이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어떤 형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단어,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재해석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이라는 것을 belief와 faith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독어로는 glauben 그리고 vertrauen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belief와 faith 그리고 glauben과 vertrauen 이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belief는 그리고 faith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elief는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따져보고 믿기로 결정한다고 본다면 faith라는 것은 상황과 정황에 따르지 않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조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신앙하는, 신뢰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faith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belief가 뭘까요? 그 믿음은 바로 일반 통행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믿음의 방식이죠. 어떤 때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와 비슷하죠. 나 너 믿어라고 하면 성립되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편리한 아주 손쉬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belief는 믿었는데 내가 믿은 대로 안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는 너만은 믿었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라는 식의 실망과 때로는 분노, 회의로 믿음의 여정을 마쳐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을 belie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보니 믿음은 이렇게 그냥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성서가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믿음의 개념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고 아주 부분적이고 협소한 나 중심에, 내 가족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더 나아가서 내 나라 중심에 삶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양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게 그리고 삶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에 그 치우침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것을 보고 있기에 수정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자유하게 못하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이 자기중심적인 믿음, belief에 관해서 성서가 적나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처럼 등장해서 병을 고치고 떡을 나눠주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띄우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죠. 성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belie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바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고대하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은 제자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로만 향하는 그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떠나게 되는 빌리프의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자기중심적이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신의 아들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나온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폭력이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음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또한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그러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중심적인 빌리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확신하며 호언장담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과 희망은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가 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하죠.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선하니까,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 좋으니까, 유익하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어떤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가치라는 조건에 기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건과 목적과 가치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중심적 믿음같이 보이는 이 belief가 가지는 농후한 위험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와 대면하게 하지 못하고 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구하던 마르지 않는 샘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믿음은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복종, 맹종. 우리의 삶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유로. 이것은 자유를 통해 얻어지는 순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삶의 형태는 반항이라는 삶의 꼴로, 삶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감격하며 신앙의 길을 신학한 이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믿음의 억압에 의한 반항을 또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복종과 반항을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없어지게 되고 회의적이 되어 신앙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같이 성서가 증언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자유의 근원에는 믿음같이 보이는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belief가 있다고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님은 이러한 믿음을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습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 교회가 결국 히틀러를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자신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굳게 믿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증언해주는 그들의 믿음 또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하게 못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게 되는 믿음이죠. 자, 그러면 다른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진리와 대면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형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faith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belief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믿음의 종교의 형태들에서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하나님, 부처님, 또 누구 있습니까?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운을 붓기 등등 종교학적으로도 고등 종교부터 샤머니즘까지 모두 다 이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믿음같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저명한 신학자는 개종하는 것이 아닌 가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가명이라는 것이죠. 계명이 아니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의미와 상반되는 그 진리를 대면하게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군중들과 제자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국은 진리를 통한 자유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서의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존의 신앙의 모습들을 모두 싸잡아서 다 틀렸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자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모습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믿음의 꼴에서 조금 더 주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꼴로 우리 또한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신앙의 길에 아직 들어있지 않은 앞으로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건과 대면하고 주님의 부활과 대면하는 사건을 통해서 희망과 자유를 얻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은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게 하는 삶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라는 가치관대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또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돈이 우리를 행복해주는 참 진리라면 그 안에는 분명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삶에는 다른 이들을 눌러야 되고 다른 이들을 억압해야 되고 나보다 내가 다른 이보다 앞서야 되는 그러한 위계적인 구도, 강압적인 구도들, 자유하지 못하는 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구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요해진 삶 안에 불안과 우울, 자살이 더욱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그 이상의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초월적인 신앙, 신앙하는 믿음, faith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를 넘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대면하는 새로운 신앙하는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으로 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 결론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싫지요. 환난 싫지요. 십자가 왜 내가 그걸 져야 됩니까? 싫지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신의 이미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요청대로만 기도하고 매달리는 나의 삶의 문제들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삶의 꼴들을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십자가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어떤 요청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7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환경과 상황이 눌리지 않는 신뢰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그렇게 신앙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건으로 만날 때 비로소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신앙하는 믿음, faith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과 오성의 모든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던 그 외침과 같은 암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교도적인 이 예배의식을 왜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회의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아브라함의 허무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어 있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초월하는 신앙하는 믿음, 페이스입니다. 모순되게도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 곧 자기 초월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과 초월이라는 것은 반대같이 들리지만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진리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유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영혼의 어두움을 살아가며 신앙의 믿음, faith를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는 고백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진리가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올무에 걸려버린 답답함입니까? 불안과 걱정이 내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영혼의 어두움의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만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과 재앙과 이러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자유를 보고 소망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페이스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유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제가 던진 질문에 스스로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답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혼의 암흑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암흑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원함을 인정하며 내가 주도하는 삶을 아버지께 맡기고 신앙하는 믿음, 페이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상황과 정황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따져보는 믿음이 아닌, 빌리프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그리 아니하셔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의미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더 이상 고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와 부활의 희망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눌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방하셨고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과 두려움과 재앙과 모든 것들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면 신앙하는 믿음, 페이스로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는 열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고통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창조의 의미까지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 존재와 생각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임마누엘의 사건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삶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사건은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이미 그리고 항상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영혼의 어두움의 시간에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의 무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로 함께 숨쉬시며 고통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고 희망의 자유의 불빛을 따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 안에 하나님의 창조 때 부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시간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자기중심적인 믿음, 믿음같이 보이는 믿음, 빌리프에서 더 나아가 신앙하는 믿음, 페이스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신앙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 예비되었던 진정한 생수와 복을 받아들이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